36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36페이지 성경 맨 앞에 창세기 36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까지 12절에서 15절까지 이 시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의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꿨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문을 열어 주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달 전에도 목사님이 하늘문을 열어 주소서 이렇게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또 같은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우리의 살아온 삶을 보면은 어제도 아침 먹었어. 점심도 먹었어. 바빠서 저녁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다음 날 또 아침에 식사를 하고 점심때가 되면 또 배고파. 점심을 먹습니다. 저녁이 되면 또 저녁밥을 먹고 밤이 되면은 잠을 잠. 정말 거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직장인들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 6시가 되면은 퇴근하고, 지금은 이제 세상이 옛날하고 좀 달라져서 월화 수 목 금 금요일까지 5일만 직장에 다니고 공무원들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틀은 직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5일제 근무에. 그럴지라도 거의 비슷합니다. 월요일 날 또 출근해야 되고 금요일 날까지 닷새 동안 계속해서 직장을 나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먹은 아침밥과 오늘 먹은 아침밥이 밥도 비슷하고 반찬도 비슷해도 어제 먹은 아침밥이 오늘 먹은 아침밥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했는 거니? 날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어제하고 비슷한 아침을 먹는데 어제하고 또 다른, 같이 처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침밥을 먹는 것처럼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경험했느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되 형식에 치우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주일날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도저히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경험입니다. 지난 주일날에도 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 설교 들었어. 오늘 또 뭐 교회 왔으니까 목사님 설교 듣고 가야지. 거의 생활이 비슷해요. 그러면 같은 생활이 반복될 때에 사람은 지루함을 느껴요. 지겹다. 어제도 직장에 왔는데 오늘 또 같은 직장에 와서 거의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지겹다. 월급날이나 기다려지고 하루하루 직장 생활이 재미가 있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루해서 언제 이 직장을 그만두고 사표를 낼까? 사표를 내자니 당장의 수입이 끊어져 가지고 생활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계속 다니자니 재미없어 가지고 너무나 힘들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정말 하루가 천년 같아. 어제 온 거 오늘 또 하고 지난 주일에 온 예배 또 드리고 또 설교를 드려야 되고 힘들어. 그러니까 아무리 사이가 좋은 사람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을 하고 너 없으면 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을 했는데도 결혼하고 나면 같은 생활이 계속 반복되고 같은 여자를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밤에도 보고 내일도 보고 어제도 보고 계속 한 여자하고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이가 점점 멀어질 수가 있어요. 지겨운 거야. 남편은 아내가 지겹고 아내는 남편이 지겹고 어떤 때는 말하는 것도 미흡고 그냥 걸어 다니는 것도 그냥 그 모습도 싫고 그래가지고 헤어지기도 하고 살아도 항상 그의 입에서 자기 남편을 아이고 저 원수 오늘은 밖에 가서 좀 밥 좀 먹지 오늘 또 나보고 밥을 차려주라고 그래. 그런 사람이 한두 번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잡으러 다니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춰가지고 눈이 멀어버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이 세상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정말 천둥벼락 치는 것처럼 막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음성이 들리는데 막 사지가 달달 떨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지금 말하는 분이 도대체가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지금 다 재판을 해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 예수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나는 예수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꼬꾸라지고 눈은 멀어버리고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이 사지는 다 풀려버려.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처음으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목사님이 하는 설교만 듣고 성경에 써 있다니까 그냥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다니다가 어느 날 우리나라의 어떤 탤런트도 어느 날 남산을 올라가는데요, 갑자기 자기 몸속에 뭐가 들어와 버렸어요. 자기 몸속에 뭔가가 막 확 들어와. 마귀가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이제 점쟁이가 되고 귀신의 종노릇을 평생 해야 돼. 신들린다. 신이 들은 거지. 악한 귀신이 들어오면은 신들려서 무당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자기가 남산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자기 몸속에 막 뭔가가 막 들어왔어. 깜짝 놀라서 엎어졌는데, 나는 하나님이다. 너를 만들고 내 부모를 만들고 이 세상 하늘과 땅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몸속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고등학교 다닐 때 기독교 미션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예배도 참석 그냥 하고, 그때 교회를 잘 다니던 친구가 막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어서 그 친구에게 막 핸드폰으로 무전을 쳤더니 그 친구가 너 어쩐 일이야? 야, 나 이러이러하고 해서 남산에 가다가 막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 지금 주저앉았어. 그랬더니 빨리 주위를 살펴보고 십자가가 있는 데를 보고 교회에 빨리 가라. 그래서 남산에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간증을 기독교 방송에서 목사님이 들어봤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담에색에서 만난 바울은 완전히 삶이 바뀌어졌어요. 지루한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날마다 새로워져.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아, 영원히 죽지 않고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못 올까?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새로워. 1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날 그 하루하루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꽃도 우리는 피고 시들어 버리는데 하늘나라의 꽃은요 시들지 않는 거예요. 또 피고 또 피고 또 피고 또 피고,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사라지거나 죽거나 시들지 아니하고 계속 새롭게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는 강이 흐르는데 한강처럼 하늘나라에서 흘러가는 강은 생명수의 강이라. 한강 물은 먹어봤자 우리를 살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흐르는 강은 생명수의 강이기 때문에 한 컵만 먹어도 100년, 1000년, 만년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수를 마시고, 또 하늘나라에서 나는 과일을, 우리는 사과 먹으면 내일 또 먹고 싶지만 하늘나라의 생명과는 한 번만 먹어도 말 그대로 생명과라 1000년, 만년의 생명이 연장돼 버리는. 그러니까 1000년에 하나씩만 먹어도 그냥 또 하나 먹으면 2000년 살고, 모든 하나님의 세계는 다 새로운 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라든지 거기에 과일이라든지 무엇이든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창조하는 역사가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지루하지 않다. 아무리 살아도 지루하지 않아.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재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지루한 것도 없는 나라가 파라다이스 천국입니다. 지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은 지난주일에 설교를 들었어도 그것이 새롭고 설교 들을 때 내 영혼이 기뻐하고 막 조금 세상 사람들이 잘 쓰는 말로 기분이 쫙 벌어지고 10번 들어도 1000번 들어도 10,000번 들어도 들을 때마다 너무나 기분이 좋고 내 영혼이 기뻐하고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재미있고 그것이 멋있는 인생이지. 그래서 하늘 문이 지난주일에도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설교했지만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목사님이 같은 설교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날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내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워서 죽을 것만 같아. 한순간이라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면 나는 숨이 막혀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또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내 영혼에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도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야 이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신난다. 어제도 너무나 좋았는데 오늘 또 새로운 날이구나. 날마다 기쁨이 충만해서 춤추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을 목사님이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주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 몸의 자녀와 너 토지의 소산과 너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짧은 1절에서 6절까지 이 짧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복이라는 말이 7번이 나옵니다. 복이라는 말이 7번. 이 짧은 내용 속에
복이라는 말이 7번 나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고 복 주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여러분이 받아야 날마다 새롭고 지루하지 아니하고 부부간에도 실증나지 아니하고 권태가 사라져버리고 자녀들에게 중이병이 사라지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중이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지루한 것이 없어요. 날마다 재밌어요. 무엇을 하든지.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복 받아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기쁨으로 춤추며 멋있게 재미나게 살다가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을 열고 100배의 결실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세상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랬어요. 믿습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 거니? 다 100배를 받으면 좋지. 내가 선생님이라고 하면 자기가 가르치는 반 학생들이 전부 다 100점을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 선생님의 소원은 그거지. 누구는 100점 맞고 누구는 빵점 맞고 누구는 30점 맞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반 학생들이 다 막 100점 맞아가고 울백 맞아가지고 그러면 선생님으로서 자부심도 생기고 막 너무나 기뻐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70억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누구나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국어도 100점 맞고 수학도 100점 맞고 영어도 100점 맞고 울백 맞아서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100점 맞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다 100점을 받느냐? 받을 수는 없겠지만 부모의 마음은 다 100점 맞아갖고 오면 좋죠. 어떤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을 한 사람을 인터뷰를 하는 것을 목사님이 봤는데 아침마당이가 나왔는데 수능시험을 100점을 맞았어. 올백을 맞은 거야. 400점 만점인데 400점을 다 맞은 거야. 하나도 안 틀린 거야. 한 문제도 안 틀렸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 아들, 딸은 멍청해서 만점 맞을 수도 없고 바라지도 않는다. 그런데 바랄 수만 있으면 우리 딸도 우리 아들도 수능 만점 맞아가지고
나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뭐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100배를 맞을 수만 있으면, 거둘 수만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100점짜리로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만점이야. 야, 그 이상 어떻게 인간이 안 돼.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 너는 신앙이 만점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아, 너는 정말 100점짜리다. 내가 생각할 때 너는 100점이야. 말은 안 했지만은 우리 며느리도 그래요. 사모님이랑 나랑 둘이만 하는 얘기. 아, 우리 며느리 정말 그런 며느리 찾기 힘들어. 100점짜리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 너무나 감사해,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 아직도 나이가 좀 많아서 마음은 있어도 그것을 말로 고백하는 것이 서투러. 나이 먹은 사람들. 사랑하지만 사랑한다고 직접 말을 부끄러워서 잘 못해. 부부간에. 근데 내가 말만 안 했지.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이제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새 사람들은 고백도 잘해. 너무나 좋은 거야. 마음에 있는 걸 고백할 줄도 알아. 아버님은 며느리에게는 시아버지 아닙니까? 아버님 같은 시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는 줄로 아리요. 할렐루야. 며느리 노릇을 안 해봐갖고 뭔 소린가 불러. 시집 안 간 사람은 다음에 시집 가가지고 시아버지한테 시어머니한테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같은 시아버지는 나는 이 세상에 그런 시아버지가 있다는 걸 들어보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책에서도 읽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날부터 이제 시아버지가 있는 거 없는 거 싹 베껴갖고 며느리한테 다 줄 거예요. 말 한마디로 일생이 좌우되는. 아, 당신 같은 어머니 나는 정말 시어머니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 시어머니 같은 분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없어요. 우리 어머니 진정 어머니보다도 100배 나는 시어머니가 더 좋아요. 할렐루야. 시집 안 간 사람한테는 얘기야. 시집 안 간 사람 앞으로 시집 가가지고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어느 날 그렇게 그냥 얼굴 보고 하기 힘들면은 핸드폰으로 전화해서라도 그냥 이를 안 그래 물고 한번 해봐. 그러면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정말 시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시어머니의 사랑받아가지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한테 우리 아무개 며느리 같은 그런 며느리는 이 세상에 없다. 우리 딸보다 천배라서 나는 너무 좋아. 듣기만 하지 말고 실천하시기를 주의 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100배의 시아버지. 아, 우리 시아버지는 100점이다. 아, 우리 며느리는 100점짜리야. 아, 아무개 집사님 더 이상 어떻게 신앙생활을 더 잘해. 집사님은 신앙이 점수로 말하면 100점이야. 에이, 뿌리라고.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늘문을 열고 큰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오늘
창세기 26장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멘교회에 복을 주었어. 부자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자 목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꿈에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나 이거 얘기했다가 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가지고 조심스러운데 구체적인 얘기는 안 껐어.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어떤 분이 막 어떤 분이라는 잘 뭐 누군가는 모르지만 어떤 분이 나타났는데 내가 꿈에도 딱 그 앞에 이제 딱 앉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저분은 모르면 몰라도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그런 분 같더라고. 내가 느껴지기를. 그런데 자기를 시중드는 사람이 뭐 많지는 않아요. 몇 명 거기 비서가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 딱 썼더니 이 사람에게 이정원 목사에게 돈 얼마를 주어라 이게 딱 명령을 해. 아무리 꿈이지만 나도 기절했어요. 그건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겠어요. 액수를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시험 들기 때문에 말은 안 된대. 무시하게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비수가 그냥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그냥 딱 돈이 나한테 주는데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나에게 주라고 명령했을까? 그리고 꿈을 깨가지고 곰곰 생각해봤어.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의 평생 살면서 나의 소원이 뭡니까? 대구에 가보면은 목사님은 가보진 않았지만 얘기만 들었는데 소연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대구에서 제일로 멋있게 지어진 집이 교회가 서연교회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예쁘게 잘 지어져서 그리 도로가 나야 될 계획이 있었는데 대구시에서 그 곳으로 통과하면 그 교회를 허물해야 되기 때문에 허물 수 없다. 이런 엄청난 교회를 어떻게 허무냐. 그래가지고 도로를 변경했다고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그 교회를 누가 지었느냐.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부가 있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막 하여간에 막 목숨 걸고 열심히 하는데 돈이 없는 거야. 숟가락이 없어. 숟가락이 없으니까 손으로 딱. 옛날 6.25 직전에는 숟가락 있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다 이렇게 손으로 다 집어먹고 밥그릇이 없어가지고 이게 항아리 깨진 거 이런 거 주다가 거기다가 밥퍼서 먹고 그러던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 병원이 어디가 있어요? 서울대병원 이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시골 사람은 게 아프면 바로 죽지. 병원이 없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갈 돈도 없어. 없어. 그런 시절에 그 부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다른 사람 잠잘 때 잠 안 자고 밤 12시가 넘으면 와가지고 교인들이 없을 때만 부부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막 엄청난 큰 돈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0억 정도를 주시옵소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리하여 이 세상에 나와서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죽을 수 있도록 나에게 1,000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 이 사람들은 돌팔이 한의사였어요. 돌팔이 한의사. 옛날에 시골에 한약방이 있었어요. 그게 아버지한테 배워갖고 오는 거지 무슨 면허 가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연병이 우리 한국 땅에 전쟁 뒤에는 유행병이 도는데 연병이 코로나처럼 퍼졌는데요. 옛날엔 약이 없었어. 연병 걸리면 죽는 거야. 나도 기억이다. 할머니 이 꽃이라고 해갖고 그거 막 독한 거예요. 그놈 찍어가지고 막 코다가 이렇게 찌르고 연병 걸리면은 막 열병인데 시골 집을 막 10바퀴 돌으라고. 그리고 그걸 빼지 말라고. 그리고는 이제 10바퀴 돌고 쓰러지면 연병 네가 죽냐 내가 죽냐. 그게 독하다고. 할매꽃. 그거 막 찍어갖고 코다가 찌르고 막 집을 빙빙 돌아서 이기면 살고 그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돌팔이 한약방어는 그 장로님에게 응답이 내렸어요. 지금 온 세상에 연병이 퍼져 사람들이 막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씩 죽어가는데 네가 들에 가서 이러이러한 것을 말하자면 예를 들어 쑥을 막 네가 가져다가 찍어서 삶아가지고 그리고 밀가루 반죽하고 막 반죽해서 섞어가지고 그놈을 알로 만들어서 10알씩 나눠주고 10만 원씩 받아. 그놈만 먹었다면 열이 떨어져 버려. 소문이 나가지고 막 전국에서 모여드는데 도저히 이 사람들을 다 받을 수 없어서 우리가 장사하면은 오픈하는 시간, 쉬는 시간, 그 다음에 문 닫는 시간 딱 정해내. 문 닫으면 못 들어가. 그래가지고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만 약을 판다 이렇게 하다 서었죠. 그러니까 막 잠 안 자고 밤 12시부터 그 전날부터 그 동네에 와가지고 거기서 다 막 투숙을 해. 밤 새벽 4시면 막 모여야 돼. 돈을 받는데 돈을 쉴 사람도 없고 마누라하고 둘이 사는데 할 수가 없어요. 옛날 마룻바가 옛날 시골 마루는 이렇게 높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판장을 딱 쳐버리고 마룻땅 하나를 뜯어가지고 돈을 그냥 거기다 무지개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리고 밤 10시에 돈을 세야 하는데 푸대에다 넣어보니까 몇 푸대가 도저히 셀 수가 없어가지고 은행에다가 푸대로 담아가지고 가서 은행 당신들 마음대로 근대로 달던지 하여간 적당히 해가지고 당신들 알아서 저금을 해라. 그냥 푸대로 막 갖다 줘버려. 그래가지고 돈을 지금으로 말하면 수백억을 버렸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100억을 헌금했습니다. 10년 전.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00억 정도. 한 1,000억이면은 정말 얼마나 멋있는 교회를 짓겠습니까? 아주 그냥 뭐 금으로는 못 짓더라도 최고의 재료를 써가지고 교회를 짓는데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온 세상 사람.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은 가셨겠지만 여러분 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돼서 하나님 우리 아들을 부자 되게 해주시오. 큰 부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이 하는 사업장이 막 번창해서 엄청난 돈을 벌게 해주시옵소서. 왜 그럽니까? 우리 아들 빌딩 사가지고 막 기분 내고 그러고 재미나게 살으라고.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돈을 주시옵소서. 얻으려고. 빌딩 사가지고 사람들 앞에 자랑을요. 그 정규만 장로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시혜람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정말 이 땅에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100명, 1000명, 만명, 10만명, 100만명까지라도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멋있는 교회를 짓고 그곳에서 몇만 명, 몇십만 명씩 놓고 설교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목사님의 소원입니다. 소원이요.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직영점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밤이 맞도록 밤 10시까지 막 광고지를 뿌리고 음식점 이름이 순대국밥이 맛있는 순대국밥 먹으러 오십시오. 죽여주는 순대국밥 오픈했습니다. 안 먹으면 천년 만년 후회할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속에서 뭐라고 하니 야 그렇게도 하고 또 플러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십시오.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데 금방 내 순대국밥 먹으러 오라고 하고 또 금방 내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그러면 저 사람 미쳤나 그래가지고 저 집은 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해서 나중에 하려고 이제 순대국밥만 하려 수천 번을 외쳤더니 이러다가 내일 설교하다가 나도 모르게 순대국밥이 나와버리면 어떡할까 걱정했어요. 왜 그런 거니? 빨리 하나님이여 체인점이 막 수백 개, 1000개 이상 터져가지고 우리 아들이 사업장이 막 돈이 막 가만히로 쏟아져가지고 푸대로 새지도 말고 갖다가 교회다 바쳐가지고 그놈 가지고 교회 지으려고 그러려고 목사님 그냥 밤새도록 그냥 끝날 때까지 가서 광고지를 이렇게 뿌리고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나의 자녀의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큰 물질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멘 교회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잘 지어서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면 아프리카의 3000개의 교회를 건축하고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나에게 큰 돈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사업장에 큰 물질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져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이웃에 있는 사람이 이삭을 예수 믿는 사람을 아멘교회를 아멘교회 성도들을 아멘교회 목사를 시기했다 그렇게 써있네. 시기 옆에 사람이 그냥 배가 너무나 착하니까 시기가 나가지고 그냥 방해를 하고 그 사람들이 쓰는 우물을 그냥 밤중에 와가지고 거기다가 똥 싸고 그냥 거기다가 이런 걸 집어넣고 막 메꿔버리고 아니 그런 짓을.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모든 사람이 시기할 만큼 내 일생에 가는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고 복받고 모든 사람이 시기하고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가게 주시옵소서. 그렇게들 기도. 조금 이제 시기는 하는 거, 시기는 아니고 부러워하는 것 같아. 특히 우리 목사님들이, 친구 목사님들이 그래. 목사님은 진짜 복 받았어. 내가 뭔 복을 받고 가난해갖고 날마다 찢어지게 사는데 자녀들이 잘 때 가지고 그보다 어떻게 더 잘 뜰 수가 있냐고 해서 아니 우리 아들이 무슨 의사요 판사요 뭐요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잘 때 그랬더니 그때만 하더라도 이민수 목사님이 지금은 박사과정도 다 밟아가지고 우리 이지혜 목사님이랑 다 박사지만은 그때는 박사도 아니었다니까. 박사도 아닐 텐데 주예종 되려고 신학교 갔다고 하니까 목사님 된 것이 자녀 중에 목사님이 된 것이 그게 판검사가 문제냐 의사가 문제냐 그건 아무나 받는 복이 아닌데 목사님 아들 중에서 목사님이 또 되겠다고 이렇게 사명받은 자가 있으니 목사님은 자기는 자기 자녀에게 아무리 목사 되라기도 않는다고 가지고 자기 자녀 중에 목회자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목사님이 나와게 생겼으니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냐. 그래서 그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랬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 셋이나 돼가지고 나머지 아들들은 또 뭐 사업을 한다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목사님이 1,500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차고 다니니까 이게 진짜 롤렉스냐 가짜냐 그래서 진짜다 내가 그랬어요. 얼마 주고 샀냐 그래서 1,500만 원 주고 샀다 그랬더니 돈이 어디서 나서 샀냐 그래서 우리 아들이 사줬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무슨 아무리 대단한 아들을 두었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1,500만 원짜리 시계를 누가 사주겠냐 이 세상에서 1억 넘는 자가용 걸 누가 사줘서 개척교회 목사가 그런 비싼 의제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누가 있느냐. 그런 아들을 두었으니 당신은 정말 대단한 자녀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 목사님들이 다 부러워. 10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시계도 없어서 못 차는데 목사님이 1,500만 원짜리 시계 차고 다니고 1억 넘는 유제차를 타고 막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네?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분은 자기 사위가 검사인데 검사 사위 얻어서 좋겠네 그랬더니 아이고 좋기는 좋지. 그런데 내가 생활비를 대주어 거꾸로 검사 월급 타가지고 자기 비용은 다 쓰고 집에 하나도 안 갖고 온대. 교재비도 안 준대. 그래서 자기 처가집에서 데려다가 방도 없어갖고 다 먹여주고 용돈도 생활비도 목사님이 월급에서 쪼개서 준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은 복 받은 줄 알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시기할 만큼 신앙생활도 잘하셔서 야 어묵의 집사님 믿음이 그냥 대단하다. 에이 뿌리다 100점이다. 그 집 아들이 막 장로님인데 목사 아니라고 어마어마하게 믿음 좋아서 막 이번에 그 교회에다가 뭐 몇십억을 막 건축금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할렐루야. 끝내야 할 시간 됐어. 그게 복이지.
그게 하나님이 시기할 만큼 모든 면에서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하나님, 이삭을 축복하셨던 하나님, 우리 아멘 교회를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 아멘 교회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의 큰 약속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93